고귀한 진리막과 길.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기 때문에 중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낮고 평범하고 무익하며 보통 사람들의 방식인 감각의 쾌락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고 무가치하며 무익한 금욕주의의 다양한 형태로 자기 고행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극단에 지쳤고 그것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처님께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고요함, 통찰,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비전과 지시를 제공하는 중도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중도는 일반적으로 고귀한 팔정도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길은 8가지 범주 또는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점 올바른 이해, 2점 바른 생각, 3점 올바른 연설, 4점 올바른 행동, 5점 올바른 생계, 6점 올바른 노력, 7점 올바른 마음챙김, 8점 올바른 집중력. 실제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헌신하신 가르침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이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발전 단계와 그분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다른 말로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그려져 있는 수천 가지 법문의 본질은 팔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의 8개 범주의 구분을 위의 목록에 나와 있는 번호 순서대로 차례로 따르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가능한 한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은 다른 것의 수련을 돕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요소는 불교 수행과 규율의 3가지 필수 요소, 즉의 윤리적 행위, 비정신적 규율리치 지혜를 촉진하고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가지 길을 분류하고 이 3가지 목적에 따라 설명한다면 길의 8부분을 일관되고 더 잘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리적 행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사랑과 연민이라는 광대한 개념 위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불교에 관해 이야기하고 글을 쓸 때 부처님 가르침의 이 위대한 이상을 망각하고 무미건조한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논변에만 빠져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대한 자비심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사람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2가지 자질을 동등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자비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민은 사랑, 자선, 친절, 관용 및 정서적 측면의 고귀한 특성, 즉 마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지혜는 지적인 측면 또는 마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지적인 것을 무시하고 감정적인 것만 키우면 선한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지적인 부분만 발전시키면 타인에 대한 감정이 없는 완고한 지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해지려면 2가지를 동등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생활 방식의 목표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자비는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로드에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과 연민의 기초한 윤리적 행위는 고귀한 8정도의 3가지 요소, 즉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올바른 말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미움과 적개심과 분열과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상과 비방과 말을 삼가하고 가혹하고 무례하고 악독한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욕설과 게으르고 쓸모없고 어리석은 말과 수군거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형태의 그릇되고 해로운 말을 삼가하면 자연스럽게 진실을 말해야 하며 친절하고 자비롭고 즐겁고 온화하고 의미 있고 유용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용한 말을 할 수 없다면 고상한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도덕적이고 명예롭고 평화로운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부정직한 거래, 음란한 성관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고
영예로운 삶을 옳게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올바른 생계란 무기, 살상무기 거래, 술, 독극물 거래, 동물 살해, 사기 행위 등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직업으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예롭고 흠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불교가 모기와 치명적인 무기 거래를 사악하고 부당한 생계, 수단으로 규정할 때 불교는 어떤 종류의 전쟁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정도의 세 가지 요소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는 윤리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불교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는 모든 더 높은 영적 성취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초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기반 없이는 영적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 수련이 있는데 여기에는 8정도의 세 가지 다른 요소, 즉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주의 및 올바른 집중 목록에 6, 7, 8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노력은 이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이미 사람 안에 일어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제거하고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하고 선한 마음 상태를 일으키고 내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선하고 선한 마음 상태를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또는 주의력은 1. 신체의 활동, 2. 감각 또는 느낌, 3. 정신의 활동 및 4. 생각, 개념 및 사물에 대해 부지런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에 대한 집중력 연습은 정신 발달을 위한 신체와 관련된 잘 알려진 운동 중 하나입니다. 영상의 방법으로서 신체와 관련하여 주의력을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각과 감정과 관련하여 기분 좋고 불쾌하고 중립적인 모든 형태의 감정과 감각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람은 마음이 정욕적인지 아닌지, 증오적인지 아닌지, 착각적인지 아닌지, 산만하거나 집중적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마음의 모든 움직임들,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디어, 생각, 개념, 사물에 관해서는 그 본성,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발전되는지, 어떻게 억압되고 파괴되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정신문화 또는 영상은 사티파타나스타, 마음 챙김의 설정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수양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인은 올바른 집중력으로 4단계로 이어지는 정욕, 가욕, 나른함, 걱정, 불안, 회의적인 의심과 같은 정욕과 특정한 불결한 생각들은 버리고 특정한 정신 활동과 함께 희로애락의 감정은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지적 활동이 억제되고 마음의 평온함과 일점성이 발달하며 희로애락의 감정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마음의 평정심과 더불어 행복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감각인 희로애락의 감정도 사라집니다. 4단계에서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순수한 평정심과 자각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은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통해 훈련되고 단련되고 발달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요소, 즉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이해가 지혜를 구성합니다. 바른 사상이란 사심 없는 체념이나 이탈, 사랑에 대한 생각, 비폭력에 대한 아웃 등의 사유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존재에 확대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심 없는 이탈, 사랑과 비폭력에 대한 생각들이 지혜의 편에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가 이러한 고귀한 자질들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적인 욕망, 악의지, 증오와 폭력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지혜의 결핍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른 이해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설명하는 것이 사성진입니다. 바른 이해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사성진리에 대한 이해로 환원됩니다. 이 이해는 궁극적인 실제를 보는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이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라고 부르는 것은 지식이 축적된 기억, 걷어주어진 자료에 따라 어떤 대상을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에 따라 알미라고 합니다. 그리 깊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깊은 이해는 이름도 꼬리표도 없이 어떤 대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보는 관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통은 마음이 모든 불순물로부터 자유롭고 영상을 통해 충분히 발달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면 각자가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삶의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말과 마음의 자기 수양, 자기 개발과 자기 정화입니다. 믿음이나 기도, 예배나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으로 종교라고 부를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덕적, 영적, 지적 완벽함을 통해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완성하는 궁극적 현실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불교 국가에서는 종교적인 행사에 단순하고 아름다운 관습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의 길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특정한 종교적인 감정과 덜 발달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길을 따라 점진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에 그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숭고한 진리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두카, 삶의 본질, 고통, 슬픔과 기쁨,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게도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기능은 그것을 사실로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숭고한 진리는 욕망, 즉 목마름, 이다른 모든 정욕과 번뇌와 불순물을 동반하는 덕화의 기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배움은 그것을 폐기하고 제거하고 파괴하고 근절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두카의 중지, 열반, 절대적 진리, 궁극적 실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배움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는 길은 네 번째 숭고한 진리입니다. 그 길은 아무리 완벽해도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우리의 역할은 그 길을 따르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